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요르단에서 무슬림 개종자 제자 양육 사역과 기도 사역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꿈을 비전을 나눠 주셔서 지금은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에즈베리 대학입니다. 그래서 2023년 혹시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그 자리에 은혜를 받았을 뿐인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나는 그냥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본의 아니게 이제 그것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면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거기서 은혜만 받았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나누고 저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 만났어요라는 게 얼마나 이걸 나누는 게 저는 좋아서 나누지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었는데 제가 교회사적으로 이 부흥이 어떻게 퍼졌는가를 잠시 살펴봤더니 사실상 한 사람, 한 교회, 한 무리, 한 모임에서 부흥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그룹,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면 이 교회가 있는 서빙고동 전체, 용산구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만 그렇게 지역적으로도 임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또 그 지역에 간증을 하고 목도한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눌 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응답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렇게 될 때 부흥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여러분에게 정말 임재가 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이 또 은혜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기야 3장 16절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능력 있음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누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아주 짧게 이번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는 양재 수요 여성예배에서 불러주셔서 가셨고가 아니라 갔고 네, 공교롭게도 어머니 세대, 부모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주일날에는 젊은이 예배, 다른 교회지만 젊은이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 또 저희 어머니 세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번 주말에는 이제 또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젊은이 이렇게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사역에 요번에 올 여름은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것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세에 결국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 사역은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 세대에게로 돌리는 사역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여성 사역과 젊은이 사역, 가정 사역, 제자 양육 사역 등 세대 간의 갈등을
또 그 세대 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또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헌신된 분들 정말 축복드리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내 양육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한 회개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선지자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권면한 말씀이다라든지 해석이 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입장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바로 살 길임을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일으키고 살리리라라는 뜻은 부흥과 같은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숫자가 성장하는 것, 아니면 뭐 한 개인이 어떤 은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은혜를 받는 은혜 충만 등의 이미지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원어의 뜻은 살아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구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부흥의 원어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내시고야 마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즉 우리말 성경에서 부흥이 거론되는 부흥이라는 단어로 거론되는 유일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꿈꾸는 일을 수년 내에 하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됩니다. 또 시편 85편 6절을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즉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도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 살리사는 하야라는 그 부흥을 말하는 그 살리다라는 의미고요. 다시라는 의미는 그 보통 우리가 회개하다, 되돌아가다라고 쓰는 그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신약으로 가도 그 신약의 원어가 아나자오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은 다시 살다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다시고 자오라는 말은 살다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구원을 설명하는 원어를 조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은 자오, 다시 살다라는 그 원래의 원어의 뜻은 신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말이 정확하게 이 아나 다시 자오 살다, 그래서 아나자오의 의미를 가진, 결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어 살리기 원하시기에 개인으로 볼 때는 나의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다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는 신앙, 즉 부흥과 부활은 그 원어적 의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가 다시 부활하는 일은, 너가 다시 사는 길은 바로 나를 아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피상적인 번제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안다라는 동사는 대충 안다, 이름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부흥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흥에 대한 간증을 혹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회개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랐더라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과 나의 해석에 기반을 둔 하나님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몰랐다는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경험들을 나누면 아유 나도 다 알아요. 뭐 저도 그거 알죠.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모르세요. 모른다니까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가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셔야만 알려지는데 성령님께서 그 부흥 때 강권적으로 임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라고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성을 저희에게 그냥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온 그 수많은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다시 살아날 길, 망했어도 어찌할 바 몰라도 이미 벌어진 일에도 살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들은 그 소식,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과정 가운데 달리는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알아요. 죽을 것 같죠? 이걸로 완전히 망할 것 같죠? 무릎이 흔들리고 힘이 없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죠? 이러다가 내 인생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 아이는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거 아닌가? 내게 드는 그 수많은 생각 속에서도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면 산다. 하나님을 알면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호세아서의 배경을 보면 영적으로는 사실 죽은 자의 상태였어요. 31년 정도 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거니까요. 그런데 30년 뒤면 망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채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너무 강성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렇게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편한 때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땅이 넓어진 적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육으로는 더 강성해 보이고 더 잘 나가는데 바로 30년 뒤에는 멸망할 거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나를 섬기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이, 선지자의 책망이 가슴에 안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수요 여성 예배 나와요. 셀 모임 목장 예배 드려요. 뭐 봉사하라는 거 다 해요.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와 동시에
세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동시에 같이 섬겼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건 해드렸는데, 아니 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좀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기도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씀만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요. 다가오는 심판을 감지조차 못했어요. 그저 일시적인 번영에만 도취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힘과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인기, 하나님 없는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을, 그 사람을, 그 모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진심이 아닌 형식과 부분적인 헌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나누면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맨날 하는 몰라요. 그 말이 제 말이었어요.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나름 선교사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선교사 헌신도 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더라고요. 아는 지식은 있었어도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삶이 통합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누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대로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삽니다. 행위만의 순종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순종을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세대, 자녀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이번에 나누게 됐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30이 다 넘었습니다. 한 아이는 가정을 이뤘고 또 다른 아이도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저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속을 썩인 적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당연한 저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완전 그런 식의 단순한 도식이 제 머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한 아이는 교회를 다녀도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걸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 경험하셨나요? 분명히 이 아이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한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이인데 걔한테 너무 제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좀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가 됐고, 또 한 명의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 깊게 헌신하더니 갑자기 뭔가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두 아이가 동시에 그렇게 신앙이 약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 아이들이 물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내가 정말 한 영혼으로서 그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엄마가 목사인데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의 자녀들이 이룰 수 있어 라는 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지어 어떤 자책이 있었냐면 내가 엉망이었나 보다. 나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지만 결국에 나는 가짜 아니었을까?
정말 내가 엉터리 신앙이었나 보다라는 그 자책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 말씀 사역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 앞에서 말씀 사역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제 저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야, 그러면 뭐 니네 자식들이 신앙 좋고 믿음 좋으면 네가 잘해서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주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이들의 하나님, 이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부모로서 내가 그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그 아이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이 어렵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저는 너무 당연히 하나님 믿는 것이 삶의 근간이고 도리이니까 그 아이들의 말,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제가 무시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받으면서 저는 계속 저한테 선포했어요. 시간 없을 때는 주님 동서남북 놓아 내놔 돌이켜 계속 명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년 만에 저희 아이가 돌아왔어요. 제가 한 건 이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었어요. 부모의 세대로서 자녀의 세대에 대한 회개를 하고 아이와 그것을 나누고 그래도 낙심돼요. 그래도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정말 내가 너의 아이를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느냐? 그래서 네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기뻐해라. 돌아올 것을 믿고 돌아오고 있음을 믿고 기뻐해라.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저한테는 난 아직도 눈만 뜨면 제일 먼저 내가 눈을 뜨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감정적인 흥분이 없는데도 기쁜 거 아세요? 기뻐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군요. 기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놓으라. 정적이 하면 동서남북 예언자적인 여러분 에스겔서 묵상하시잖아요. 예언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떠올려요. 이렇게 제일 먼저 눈 뜨면 딱 그 어떤 걱정이 그거 아이들에 대한 뭐 신앙에 대한 걱정이 들어왔을 때 주님 제가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주님 이 아이들의 이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것은 제가 그 아이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까 봐입니다. 뭔가 내 그 걱정하는 것에 내가 왜 걱정하는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그리고 미래에 무엇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가를 아예 이렇게 종이 같은 데다 쓰는 것처럼 상상하고 주님께 던져버려요. 근데 정말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 걱정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거의 몇 년을 계속 아침에 눈 뜨면 그 걱정이 나를 방문했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께 던져버렸을 때 그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아우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 눈을 흘겨서 내가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느낌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자,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가지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가지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가지셨을까요? 여러분의 감정을 다 가지셨을까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만남 다 가지셨을까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6장 4절에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떡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인애라는 말의 뜻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주실 때는 한량없는 은혜지만 우리에게 헤세드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그 의미는 응답하라예요. 응답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에 하나님께 보여야 할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그 헤세드의 의미는 주변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어야 되는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상적인 제사나 번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 다시 응답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의 신의를 가져올 수 있나? 헤세드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번역 말은 신의거든요. 그 몇 년 전인가 한국에서 어떤 남자 탤런트니까 의리 막 이러던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리를 주님께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죠. 네, 주님의 빛 앞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빛 앞에 언제나 우리가 나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도 바로 뒤돌아서면 죄를 즐기는 자리로 쉽게 우리는 가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인애가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애는 하나님 거짓된 인애입니다. 이벤트성입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나오는 인애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내 밑바닥 생각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은 다 발가벗겨졌었어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라며 옷을 차려입거나 장신구를 뭐 주렁주렁 달거나 뭐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나와 내 옆에 쫙 서 내가 비록 죽어도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줄 거야 라는 뭐 가식이나 형식이 없었어요. 그냥 홀로 같이 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그냥 홀로 다 발가벗겨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다 주님 앞에 발가벗겨져야 돼요. 공동체 앞에 발가벗겨져야 돼요. 저희 에즈베리가 부흥이 있었을 때 평상시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배 후에 뭐 이제 은혜를 받으면 좀 뭐 한 30분, 40분 더 막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도 여지없이 수요일 정기 예배,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처럼 이런 예배가 드려지고
바로 저희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예배 후에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이 없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보통 남아서 찬양을 더 드리기도 하는데 13명인가 17명의 아이들이 남아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멈춰지지가 않고 점차 애들이 계속 합류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3시간 그 정도 있다가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정말 팔짱을 끼면서 가서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찬양을 안 멈추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구경하자 이러면서 갔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어떤 학생도 저한테 교수님 이거 부흥 맞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모두 다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렇게 찬양을 계속 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찬양이 언제 부흥이 됐냐면 그 중에 한 여학생이 한 서너 시간 흘렀을 때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몰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차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라고 자기 친구들 앞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리더인데 여러분의 순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권사님들이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존경하고 나는 권사님 같은 신앙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바로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칭찬해 준 그분들 앞에서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프라이빗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서로 많이 알거든요. 그 동료 그 학생들 앞에서 그것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한 남학생이, 그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그 전에 잃은 아이였는데 나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나는 포르노 중독입니다, 나는 마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흥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진짜였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형식적인 거예요. 나는 반밖에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은 돈이 많대는데 내가 좀 내 상황 얘기를 하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건가? 하나님, 이제 나는 안 보겠습니다. 난 사람 안 보고요, 난 세상 안 보고요, 난 주만 보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유명한 1904년에 원산 부흥 대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 부흥이 있기 전에 사실 그 부흥들의 어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1904년에 웨일즈, 영국 땅의 웨일즈 부흥이 있어요. 이안 로버츠라는 25살의 청년이, 여러분 부흥은 항상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 라고 여러분이 구박하셨던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보통 부흥은 옵니다. 그 이안 로버츠가 25살 된 이안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이 왔는데 그는 한 10년간을 부흥을 그렇게 사모했대요.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라는 그 기도말 한마디를 듣고 그 기도말에 딱 사로잡혀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굴복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더 소유하소서라는 그 기도 단어를 몇 시간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흥분을 못 이겨서 고향 교회로 당장에 달려가서 그 은혜를 17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나눴을 때 그 자리에 부흥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안 로버츠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해서 이제 부흥의 영이 계속 그 웨일즈에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원산과 평양과 인도와 호주와 미국과 이제 부흥의 불씨가 그 20세기 초에 퍼지게 된 것이지요. 저는 부흥 때 저도 좀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저는 평상시에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해요, 저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가 앉아야 어느 날 주님 앞에 그 부흥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저를 더 소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더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여 주소서라고 이 기도를 몇 시간을 4시간인가 5시간인가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 평생의 처음이었어요. 맨날 나를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나를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설교를 하러 오면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더 굴복시키소서라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안 로버츠의 부흥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너무 전율이 끼쳤어요. 결국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시는 부흥은 여러분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릴 그 부흥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에 나를 다 드릴 때 그때 살려주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도 결국은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호세아 11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계속 배반한 호세아가 배반한 고멜을 찾듯이 우리를 계속 찾아내시니 여러분 계속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에요. 상처나고 부러졌어도 또 다시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찢으셨는데 낫게 하신다라고 했지만 그 원어 해석은 사실은 낫게 하시려고 찢으신다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의 찌질함, 여러분들의 상황의 찌질함, 아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내가 있는 곳의 모든 문제 살리시려고, 하나님으로 살리시려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며 어느 곳이든 어느 세대이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부흥은 계획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인간 리더십의 절대적인 부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몸과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특이하고 심오한 확신이 지폐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제단입니다. 저는 이야기의 절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웅장함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은혜로움을 묘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쓰여진지 아세요? 저희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온 거는 단 한 번이 아니에요. 1905년부터 7, 8차례 큰 부흥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방금 읽어드린 것은 정말 2023년과 완전 동일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인간이 뭐 이 부흥을 더 되도록 뭐 흥겨운 음악과 뭐 슬픈 음악 뭐 어떤 것도 우리는 조종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학교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이었어요. 어떤 교회에 임하셨다면 그 교단의 색깔과 교단 총회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야 되고 뭐 목사님 한 말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앞에 나가서 인사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 찬양을 인도하지 않았어요. 저희 학생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이 구절이 1905년에 쓰여진 총장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12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똑같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 안에 든 것이 그렇다면 지금의 하나님,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2023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렇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2025년 8월 지금 이곳에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